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사의 수레바퀴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부제목이 있는데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힘으로 흘러가며 그 역사의 동력은 무엇인가? 그걸 이 시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주님의 탄생 사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단지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이 땅의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예수가 역사다. 예수가 구획이다. 이분이 오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 역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또 그 역사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고 우리도 그 역사에 더 깊이 참여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선 첫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보면 20절에 나오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읽고 싶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역사의 동력이라고 불러도 좋고 역사의 주체라고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역사의 주체는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펼쳐가신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 성령 이름을 중심에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을 기록합니다. 왜냐? 이 땅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이분이 이제 문명의 역사를 굉장히 깊이 연구하셨다 그러잖아요.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죠.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도전과 응전, 굉장히 짤막하지만은 역사를 정말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그렇죠. 이 땅에는 이 도전이 있어요. 자연의 도전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도전에 굴하지 않죠. 굴하지 않고 응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를 굴러가게 한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래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런데 이걸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결국 아놀드 토인비가 본 역사는 뭐냐? 사람의 역사다. 이 도전 앞에서 그 사람이 보인 그 응전이 바로 역사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의 응전이 역사의 기본 동력이다. 마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태는 어떻게 보느냐? 성령으로.
사람으로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놀드 토인비가 맞을까요? 아니면 마태가 맞을까요? 사실 둘 다 맞아요. 이 땅의 역사가 두 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 어떤 역사를 진정한 역사로 볼 것이냐, 그게 차이인데요.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아놀드 토인비의 말은 굉장한 이 의미가 있어요. 도전과 응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문명이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뭐 나일강의 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그 앞에서 인간이 굴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용기로 사람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사람의 응전으로 지금까지 역사가 굴러온 거죠. 사람의 응전 맞습니다. 토인비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생소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이걸 역사의 동력으로 갖다 되느냐? 이 땅에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힘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족적을 남기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태는 뭐냐? 세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역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성령의 힘으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진정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역사는 뭐냐? 성령의 힘으로 펼쳐져가는 이 역사. 그래서 오늘 마태는 화려한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한 아기의 탄생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 역사의 물줄기가 진짜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역사.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한 사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진정한 역사. 역사라는 것이 변화잖아요. 인류의 삶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그게 역사인데 마태 눈에는 그래요. 신문에 나오지도 않고 기자들이 아무도 들이닥치지도 않지만은 진짜 역사는 이 아기의 탄생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마태는 강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의 동력이 뭐냐? 사람의 응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토인비의 역사도 좋지만은 마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덩치에 집중하지만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므리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지지난주 우리 김지찬 목사님 모시고 역사적 강의를 쭉 들었는데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참 대가는 대가다.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피드백을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시간이 짧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되니까 그걸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근데 여하튼 그때 오므리 기억나세요? 오므리 소개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분인데 성은 오고 이름은 무리 이게 아니고 그냥 오므리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인류 역사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역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제 오므리 장군이에요. 그래서 왕조가 들었었는데 사실 성경을 읽어도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줄 안 나와요. 불과 한 몇 번 나오다가 사라져요. 근데 사실은 세속 역사에 있어서는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힘이 셌을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분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는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시기인데 성경은 거의 그걸 기록을 안 해요. 왜냐? 그건 그냥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의 흔적에 불과하다 이거죠. 오히려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엘리야에게 집중합니다. 마침 지금 샘통 스케줄이 엘리야 그리고 오늘 읽으셨으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 성경은 이제 이분에게 집중하는데 실제로 그분은 당시로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이 오므리 왕조의 제일 유명했던 그 임금이 아합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그 강성한 힘 아래에 정말 두려움에 떨던 선지자예요. 갈멜산의 전투도 대단하지만은 그 뒤에 바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내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실 굉장히 왜소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눈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이분의 이야기를 몇 장에 걸쳐서 추적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왜냐? 이게 진짜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역사. 그냥 잠시 인생이 화려하게 반짝 빛나다가 사라지는 그런 찰나적인 반딧불 같은 역사가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역사.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 역사가 아니고 낳고 또 낳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역사. 그 역사의 물줄기가 세미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흐르고 있던 거예요. 오므리가 아니고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엘리야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한 아기의 탄생, 이분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왕궁이 아니고 이분에게 집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거대한 인간의 역사 말고 비록 세미하고 눈에 안 띄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잇대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샘물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옛날에 그 기도 제목 되게 안 좋아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면 되지. 뭘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세요. 기도는 간구이기도 하지만은 눈을 찾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정말로 움직임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연결할 때에 정말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성령으로. 두 번째, 한 걸음 나아가서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의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스케줄이 되면 쌤통 스케줄 오면 이제 마태복음 쭉 읽으실 텐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치 후렴구처럼 나와요.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쭉 나와요. 이게 왜 반복이 되느냐? 마태가 본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역사의 주체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말씀대로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역사는 말씀대로.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냥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지형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끔은 인간의 오판에 의해서 펼쳐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주께서 펼쳐가신 역사의 청사진,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구약의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에 나와요. 이사야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마태가 따오는 거예요. 왜냐?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단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본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고 청사진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하던 항상 그래요.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하니까 말씀 봅시다. 사실 그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말씀 실천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된 교회의 걸음이고 그게 참된 역사의 흐름입니다. 물줄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민주적인 교회도 좋고 전통에 충실한 교회도 좋지만은 정말 제 소망은 말씀에 굳게 쓴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이고 그 교회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이제 샘통을 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 배우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리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둘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땅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에 그 청사진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청사진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어요. 말씀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그 제대로 번역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분이 그대로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했고 누구보다도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사도행전 보시면 압니다. 이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말씀 옆에다 두고 기도해요. 말씀대로 기도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샘물교회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벽돌 한 장을 쌓아도 말씀의 기초에서 쌓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바깥에서 100걸음 걷는 것보다 말씀대로 걷는 한 걸음이 진정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장이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썼을까요? 이제 이거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말씀 바깥에서 100걸음보다 말씀대로 걷는 한 걸음이 진정한 걸음이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걷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잖아요. 주님이 구획이고 주님이 정말로 역사가 되신 분인데 우리 주님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4글자로 딱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언생언사. 이거 혹시 연배가 조금 좀 젊으신 분들은 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노래 제목 떠오르세요? 잭스키스. 다 아시네요. 잭스키스가 맞죠. 저는 사실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제목이 그때 당시에 폼생폼사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젊지만은 제가 정말 젊을 때는 설교의 언어가 막 거침이 없었어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언생언사. 잭스키스는 폼으로 살고 폼대로 죽고. 근데 우리 주님은 폼생폼사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실제로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의 중요한 구비마다 아까 말했던 그 후렴구가 나와요. 이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태어나던 순간도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태어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태어나셨잖아요. 이분이 살아가는 행적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을 고칠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이분의 걸음 좀 가벼운 표현 같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이 4글자예요. 언생언사예요. 심지어 나중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포도주 이렇게 신포도주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나와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가 되셨습니다. 큰일 한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 와 모여든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 한 구절이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예수님 별명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샘물교회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는데 말씀 바깥에서 1000걸음을 걷는 것보다 말씀대로 한 걸음을 걸을 때에 정말로 우리의 걸음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는 무엇으로 굴러가는가? 역사의 동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체가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성령께서 청사진으로 사용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마지막으로 사람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수레바퀴가 있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때에 거의 예외 없는 철칙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람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내 삶을 싣고 흐르는 이야기,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역사의 물줄기에다가 내 삶도 거기에 올라타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역사의 물줄기에 내 몸, 내 삶을 실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일 기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림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누리시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 복음이 주는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따뜻한 행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참여의 방법이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나라도 너무 좋고, 누림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님의 역사도 너무나 귀하지만은 나의 헌신이 거기에 담길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귀한 역사, 진정한 나의 물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헌신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거룩한 역사, 인류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오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헌신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요셉이 나와요. 헌신자 요셉. 이 조합이 좀 어울리시나요? 헌신자 요셉. 얼핏 보면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헌신 그러면 바울, 헌신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람 이런 사람이 떠오르는데 요셉이 헌신했다?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막을 보면요. 이분의 헌신이 정말 귀해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놓은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내놓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본문인데요. 여러분, 시간을 또 할애하고 마음을 할애해서 오늘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성경이 좀 그걸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약혼을 했잖아요. 이분이 마리아라는 아가씨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분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약혼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사실 당시로서는 이거 돌로 쳐야 될 상황입니다. 마리아를 돌로 쳐야 돼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돌로 쳐요. 나는 쟤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참 마음이 따뜻했던 분 같아요. 이걸 조용히 덮으려고 합니다. 없던 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꿈인 듯 생시인 듯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까 낳아서 잘 키워주면 좋겠다. 이 이야기인 거죠. 성도님, 이걸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한테는 이 사건이 주님의 탄생 사건이고요. 우리한테는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는데 우리 말고 요셉한테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요셉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너의 아내를 조금 내어다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처음 설교 준비하면서 잡았던 제목이 가혹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로 설교를 준비 다 했다가 다시 엎었는데요. 가혹하신 하나님. 제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건 너무 심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떻게 아내를 내어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좀 심하지.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해요? 차라리 네 목숨을 이런 이야기는 하면 좀 몰라도 네 아내를 내어달라.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대단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요구를 하고 또 요셉이 그 요구에 순종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내 내주면 되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요, 이런 걸 가볍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요셉은 이 결혼과 아내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구절에 보시면요. 이분이 마리아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와요. 이분은 정말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놓은 거죠. 이 내용은 이런 문구가 좋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헌신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실 때에 요셉의 헌신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리아도 그래요. 하나님이 마리아한테도 사실 너무 가혹했어요. 가서 마리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가 잉태할 것이니 그 아들을 낳으린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리아야 너의 태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내주면 좋겠다. 아니 여자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걸 어떻게 내줘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셨고 또 마리아가 거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참 귀한 신앙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데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면 맥락이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 귀한 나라 같아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를 하시는데 조금 깊은 헌신을 요구해요. 때로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땅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잘 굴러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사실 한번 이게 경험이 있는데요. 좀 다른 그지만 저는 가족은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역하고 목회해 오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하고 싶었고 또 보기에 뜻도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제 가족이 약간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저는 그날로 바로 꼬리 내렸어요. 바로 접었어요. 나는 다른 건 돼도 그거는 안 돼. 여러분 우리 가족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요셉의 이 마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마리아 정말 대단하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먼저 이 가혹한 헌신의 첫 걸음을 떼신 분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도무지 내놓을 수 없는 헌신을 이분이 먼저 내어 놓으셨고 그분의 헌신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묵묵히 묵지가 결러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는 오늘도 굴러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가는 사람의 역사도 있지만은 진짜 우리를 살리고 구원을 인도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말씀의 청사진 속에서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볼 때에 나도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놓칠 때도 있고 기자들도 놓칠 때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펼쳐가시는 정말로 생명의 역사, 영원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총기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가 싣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삼아 주옵소서. 우리 샘물의 걸음도 주께서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선물 올려드립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샘물 성도들 그 삶과 그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